네, 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풀무불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때로, 말씀으로만 때로, 이렇게 이제 신앙적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런 어떤 엄청난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신앙이 확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지, 사실 표적,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의 기적이 우리한테 큰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은사가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은사를 할 줄 알면서 은사를 안 하는 거와 못할 때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은사를 경험을 많이 했고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이 다 은사주의자였거든요.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떻든 예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람들 오면 거의 정말 신비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돈을 금요일날 5만 원 주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러 와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잠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 표현주의자인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나중에 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적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표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견고하게 믿는 것.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나중에 보면 이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표적의 삶을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런 변화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상황은 뭘까요? 야,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 조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 느부갓네살은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에 있는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툭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냥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하는 거죠.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큰 고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말은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간증이 큰데, 오늘도 그래서 말씀은 4절 이하를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안한 마음이 없었을 때에 결국 인간이 이렇게 연약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즉 인간 세계의 최고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원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거기에 또 무슨 천천동, 정자동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거기에 또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이런 것 중에 거기 또 좀 작은 거 몇 호.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적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고, 느부갓네살 왕과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분들 계시죠?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느부갓네살처럼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임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